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1여신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은 마치 먼 길을 떠나 가시기라도 하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떠한 계명을 주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먼 길을 떠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눈치를 챈 나머지 다급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종료주일 제자들은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비록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환영하는 그 군중들의 그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곧 세속의 영광과 그리고 세속의 권력을 제자들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방금까지의 들뜸과 그리고 기대는, 기쁨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기쁨과 그리고 환호와 그리고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것과, 그리고 세속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버린다고 다짐합니까?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호한 이 결별의 선언은 제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진짜 가시나? 우리 곁을 떠나가시나? 왜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해주시지 않으시고,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어느새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문제와 걱정과 그 모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와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 테라 세스도.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메테라 세스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짐과 어떠한 기도 제목과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제는 짐이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 나오실 때 어떠한 짐을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 근심을 멈추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과 나를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주의자의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내게 관계의 문제가 닥쳐올 때, 내게 재정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내게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게 될 때, 내가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푹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두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은 입술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그 길을 걸으라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로드, 그 길이 아니라 방법, 예수님의 이 길은 하나님을 향한 과정이며 하나님을 향한 방법이에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본문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어서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물어봅니까? 도마가요,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본문 5절의 도마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있었지만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마처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묻곤 해요. 그 좁은 길을 외면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늘상 그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 되신 주님은 고백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를 걸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걸으셔야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모든 기독교인이 수단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의 분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 속에 담긴 유혹은 분명합니다. 결과만 좋다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불편함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차별이 분명히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불리한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손해와 갈등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속의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예수의 길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길, 십자가를 향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계속 제가 반복을 하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고종하시고 그 예수님의 길에 놓여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한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 다짐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